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들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누구일까?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우리 대학원 때 꼭 학기를 시작하면 개강 수련을 합니다. 그 이제 개강 수련을 딱 앉아서 이제 마치고 딱 우리 이제 기숙사로 들어오면 전부 다 앉아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나는 이 자리에 오고 싶지도 않았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날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지? 자기의 존재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대요. 어머니가 소원 기도했다니까 어쩔 수 없이 너 신학교 가야 돼.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신학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나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의 존경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자기를 막 자랑해요. 자랑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딱 나를 생각,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 못하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힘든 가운데에 그 많은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집안도 좋아요. 집안이. 이 사람은요 신분이 3개의 신분, 4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요. 로마의 신분도 가지고 있죠. 헬라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떤 신분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그 취직하는 직장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얘기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 너희들 부인하면 내가 너희들 놔주겠다고 아주 겁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내 모습이, 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그 학문을 한 사람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원에 가면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꼭 들어야 됩니다. 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년 동안요 철학의 과목은 빼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철학자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아주 유명한 얘기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은 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의 존재가 아니라 절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하나 딱 살펴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재덩이에요. 재덩어리. 재덩어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에 저도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보면 속에 아니요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죄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해요. 옳은 어떤 그 학설을 자기들이 주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요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존재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듣고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희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희망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날마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사람이란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를 가득 품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막 움츠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죄값을 치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는 죄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온지 우리 근본의 뿌리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한 자들을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인간의 하나의 그냥 인간의 소유욕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 것을 위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의 염려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우울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는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 속에 가지만 뜨거운 불 속에서 정말로 헤매이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곳에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장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꽃이 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바람, 세찬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비바람 속에서 꽃이 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만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도 받았지만 이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만이 바로 그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저기 약속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후손 네 부인을 통해서 네 첫 번째 결혼한 사라를 통해서 내 씨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요. 계속 그 말씀 믿고 믿어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몇 세예요? 90세에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남편은 66세, 아내는 31살, 34세의 나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수영장에 데리고 가는데 아빠가 안 들어가요. 왜요? 너무 많이 나이가 먹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가면 할아버지 왔네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그 아빠는 거기를 가지 않고 엄마만 보내서 수영장도 보내고 놀이터도 보내고 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아이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아이에게 아빠라고 하는 게 너무나 창피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아들입니까? 인간의 생활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여자의 아내의 나이는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해 놓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은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났어도 때가 있어요. 지금 때인지 어릴 때 때인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놓은 사람은요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님의 예수 앞에 돌아오는 시기는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데려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때에 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지 않는 택하지 않는 자녀는요 절대로 예수 앞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볼까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태에 들어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부모를 선택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우리를 스스로 내 자신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것 같지요? 아무것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분이요 참 대학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CCC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10번 하는데 실패해요. 아내는 그걸 메꾸려고 고생고생을 메꿔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희망의 존재예요. 예수밖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게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가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나는 이런 아들이야. 이런 우리 아버지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멋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딱 바라보면서 당신은 황태자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게 해보세요. 옆에 보면서 당신은 황태자입니다. 여자분들이래도 여자분들이 왜 안 하세요? 전혀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남자분들이 하겠어요. 그 여자분들이 보면서 당신은 황공주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는요 이 땅에 황태자고 황공주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황공주요 황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흉년 속에서도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당시 얼마나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요 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요 그 가뭄 때도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들은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닫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우리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덩어리인 우리를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제 그걸 비유를 드는데 어렵게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이요 굉장히 철학적 학식적인 사람이 이제 썼는데 이걸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했어요.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 결혼한 사라가 있었고, 아이를 못 낳아서 사라가 당신 나 애 못 낳으니까 내 종 데려다가 아들 씨 한번 받아야지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저쪽에 있는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맨날 싸움의 싸움. 그러니까 유대의 그 본 아들과 서자들이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싸움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면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워진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언약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던 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허리 구부릉하게 다니시면 당당하게 다니십시오. 당당하게. 이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요 경찰만 봐도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불안해. 우리가 이상하게요 죄를 안 지었어도 자동차 운전한 사람은 경찰만 뒤에 따라오면 이상하게 불안해. 죄 안 지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들과 당당하게 우리는요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염려와 근심 다 갖고 살 필요 없어요.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과거의 내 모습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두려움과 탐심과 죽음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상속받을 우리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자 어떤 가정이에요? 이제 그 오실 사모님은요 일산에 땅이 많았어요. 이제 오셔서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 자식들이 많은데요 부모가요 땅을 다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땅 한 평도 받을 게 없어요. 참 그게 좀 불행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것으로 받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요.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저 굉장히 부자예요. 2 부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2 아들을. 그것도 부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그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 권력을 가졌든지 세상의 부여를 많은 걸 가졌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모르면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허무한 인생을 가잖아요. 돈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가정이 이제는 함께 믿음의 자리에 갈 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정말로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할머니와 손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지요. 처음 내가 만났을 때에 저를 그렇게 싫어해요. 싫은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멋진 가정 만들어 보십시다. 이 얘기가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프로포즈는 뭐예요? 선물 사다가 이벤트에서 다 갖다가 짱 하고 쫙 비추는데 그거 할 게 없으니까 말로만 멋진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 보십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요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서에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 없는 신앙의 고백을 전도서에 고백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희망적인 사람들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상적인 하늘나라에서만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상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서 복 받아,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부유함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25년 만에 멋진 아들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노년의 나이에 떠나갔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큰 개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복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도. 이 땅에 여러분 그냥 이 땅의 복만 갖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불 속에 지옥 속에 있을 인생을 생각하면요, 이 앞에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이 영혼이 이 땅에서만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로 예수 믿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었지만 이 땅의 우리의 복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인생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가족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과거의 내 모습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유업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아이 5살짜리 꼬맹이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누구도 목사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꼬마의 모습 속에는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인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만을 외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 노예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척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외식적인 행위만 예수 믿는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잘 믿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그대로 향기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축복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든 누구든지 이걸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땅에다가 입을 꽉 다물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지? 이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복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